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또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을 잘 음미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귀가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들을 놓고 귀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내면을 이렇게 이면을 보면 귀가 있지만 소리가 들리지만 뭐란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게 있다. 들어야 할 것이 있다. 그걸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하고 말했어요.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뭘 못 듣는다는 겁니까? 듣지를 못했는데 누구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무를 불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무들을 불러. 그랬어요. 아이들이란 뭘 표현하겠어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터, 같은 동네, 같은 세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제 동물을 불렀다. 사람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같은 장소에 불러서 친구라고 하는 분들에게 피리를 불었더니 뭘 하지 않아? 춤을 안 춘다. 막 울었는데 같이 뭐 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피리를 불어도 왜 울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울어도 울긴 왜 울어? 이렇게 아무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요한이라는 분이 왔어요. 그분이 와서 뭘 했어요?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 한 말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들과 다르단 말이야. 다른 것만 뭐예요? 비난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들렸대? 귀신 들렸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와 다르다고 귀신 들렸다 그런다. 그거 좀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반면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반면에 예수님은 오셔서 뭐 했대요? 같이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사귀고 같이 사니까 저것도 뭐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더라고요? 비판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대충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던 이분들이 뭘로 쳤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쳤어요? 요한이 하는 말.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저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뭐지?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저 뜻은 뭐야? 이게 아니고 아니 지금 얇은 게 왜 또 약대 옷을 약대 털로 옷을 해 입고 우리처럼 밥 먹고 살지 맨 맥두기야 뭐 또 꿀 먹으면서 하는 말은 아주 말 같지 않은 말을 해 하고 뭐 해버린 거예요? 무시해. 그리고 예수님이 하면서 똑같아. 뭐라고 그랬나? 예수님께서 당에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예수님 똑같이 첫 마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같이 말하고 세례를 베푼 건 아니에요.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이분들이 뭐였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저게 아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들려가지고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말해요.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가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주님이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 안 듣는 거예요. 응?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들릴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건 바로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래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떡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천당은 놔놓고 옛날에는 할머니 그랬다고 그러죠. 선교사가 이렇게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니까 뭘 받아? 구원 받으시라고요. 알았다. 왜 안 되노?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들으면 구원 받는다고. 알았다. 그 할머니 열심히 교회를 나왔대. 안만 하고 구원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가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서양 양반 예. 내 저 구원은 다음에 주고 막 급한 대로 1원부터 좀 두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그 얘기도 다 웃어요. 참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의미가 전혀 뭐였다는 거예요. 구원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구원이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시는 대로 이름만 먼저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와 비슷하다는 거야.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에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당시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 예수 부인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대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버렸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실현하는데 왜 몰라? 못 알아듣나? 이유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 밝히느냐?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가는 겁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잘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함으로 그랬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지식이란 뭘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손에 들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그건 뭐 한 거예요? 버린 거가 된다. 왜 버렸을까? 버린 이유가 있어요. 버렸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이 행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7절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해요. 7절을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뭐 할수록 버린대? 번성할수록 하나님 멀어진다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왜 말씀을 멀리했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리말로 하면 형편이 괜찮아지면 괜찮아질수록, 살만하면 살만할수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점점 뭐하다?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제가 어릴 때 60년 전은 아니죠. 한 50년, 5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주일날 보통 교회에 가면 만예배를 드리면요. 그때 내 생각에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배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가까워요. 거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러면 아들은 막 줄이 난장을 틀죠. 그러고 또 새벽에 주일 저녁에 꼭 모여요. 그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 지금 생각해보면 주일 학교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제가 아침에 집에서 보면요. 이렇게 텔레비전 틀고 말이에요. 애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 예배당보다 훨씬 재미있어. 애들이 안 나오고 싶어. 그래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고요. 예배당에 가야지 그래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한등기라도 한번 보고 또 저 미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영상이라도 한 번 돌리면 그거는 막 굉장한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모여온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뭐 점점 편리해지고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라 그러냐? 어느 날부터 교회부터 그런 물결이 막 쏟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있어요. 그러면 1부에서 1부 1시간, 2부 1시간 딱 드리면 1시간 예배로 딱 짜면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25분은 넘을 수가 없어. 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대충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고 옛날에는 이렇게 철야를 해서 얼마 전에 하면 4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4시간을 해도 1000명씩 2000명이 꽉 차 했어요. 요즘 철야 그래 하면 아무도 안 나와. 8시부터 모여 9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딱 지켜야 돼. 이 자꾸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 떠나나 주와 함께 이런 버전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 누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잠깐 들어왔다 같이 너무 오래 들어오시지 마세요. 왜? 불편하십니다. 누가 불편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국, 곧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뭐가 찾아왔어요? 실패와 혼란과 무질서와 범죄와 전쟁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애굽에서 불러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걸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까지 출애굽의 과정을 하나님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어요. 누가 된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뭡니까? 불러내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니까 읽어보십시오.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요 14장 9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와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가나안 땅이 과연 뭐하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송이를 보여주는데 두 사람이 나무에다가 하나를 끼워서 메고 와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큼 풍성한 땅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 이만하니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얻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까지 해놔놓고는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이 살더라. 우리는 그 땅을 못 얻는다. 못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가자. 우리 가면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평하여 가더래. 분명히 보고 확인하고 와가지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막 전부 다 못 들어가면 이러면 되겠는데 갈렙이 갔다. 아니야 들어갈 수 있어. 이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나? 그 땅을 본 것을 뭐하더라? 악평하더라. 그 땅은 뭐하는 땅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뭐가요? 그들의 신이 떠났더라. 이렇게. 그럼 우리 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다. 온 백성이 10명의 말을 듣고 이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일어나라. 들어가자. 그래 우리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못 얻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 때문에 못 얻었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 얻은 거예요. 60만 장정이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몇 년 후에? 40년 만에. 뭘 의미하죠? 같은 무리야. 같이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이끌어냈는데 그들의 해중이 적과는 상관없어요. 가나안의 민족들이 강해서 만일에 이들을 이겼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못 얻어야지. 얻었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 자기들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로 자기들도 망하고 자기 전체 동료가 다 망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60만 장정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말씀 가운데 섰어요. 그랬더니 뭐 했더라? 얻긴 얻는데 몇 살에 얻었어요? 40년 후에 얻었어. 누구 때문에? 같이 있는 동료들 때문에.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의 동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살던 사람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결국 뭐하게 됩니까? 죽이는 그런 범죄를 범하게 돼요. 왜? 자기들과 말이 안 맞다고 죽인다 이 말이죠. 자,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3장 9절에 17절에 아주 분명하게 다시 설명을 해요. 비유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모험이 되는 이런 실제 상황이 있어요. 응? 그런데 오늘 신자로 택하심을 받고 믿는 우리도 분명히 본이 있고 교훈이 있고 모범이 있는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신자들이 어디 가고 있느냐?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길을 그냥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간 그 길을 가면서도 전혀 말씀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냐? 무관심해요. 의식하지 않아요. 응?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3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01페이지.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아직 나가기 전입니다. 나간 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누구 안에서 해라? 우리로 말하면 거듭난 새신자로서 말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예? 내 생각을 말해라가 아니야. 내 뜻대로 가라 내 뜻대로 보라고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조금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와 같이 내 자녀에게 뭐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갈 때 항상 가르쳐라. 거기서 항상 가르쳐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네 자신이 먼저 그 위에 뭐 해라? 서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되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한 것이 네가 형통하리로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받아 나온 사람은 주야로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내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그 행사가 다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잘 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나 시편의 이야기나 신명기서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에 붙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 보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서 평탄하고 형통하시길 원해요. 이네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다. 여기는 죄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모델로 예수님을 보내서 보여주셨어 우리한테. 뭘 보여주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시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실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를 보여준 실제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셨고 말씀 따라서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방법과 내용과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된다 말씀 따라가면. 그런데 신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하냐? 듣지를 못했다는 거야. 지금도 못 듣고 있다는 거야.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가 찬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신자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이 말인데, 너희는 여기 그런즉 너희는 이랬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이 말에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럼 너희는 뭘 말해요? 너희는 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나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다 다르다. 뭐이 다르냐? 한 가지. 첫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나랑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 말이야. 누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니까 너랑 나랑 만나서 먼저 이야기부터 하자. 그게 그 나라야. 두 번째, 그의 의라고 그랬지요. 여기서 말씀하지, 니 잘났는 거, 니 옳은 거, 니 똑똑한 거, 니 병, 그거 말고 나의 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신 그 의로 니 옷 입어라. 너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네 영혼이 날 만나서 잘됐다. 범사가 잘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강건하게 살다가 해를 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 내게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끝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전혀 다른 말이라. 네가 열심히 잘 닦아가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끝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단 말이구나. 주님 안에 있으니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라는 말이구나. 이걸로 나를 강하게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슬기롭게 알아들으시고. 그렇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야. 뭐로?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강하면. 그러면서 뭐라고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 이렇게 말하지 않나? 뭐라고? 씨름 이랬어요.
시험은 어때요? 시험은 붙었다가 지면 열심히 훈련해가 다음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싸움은 어때요? 싸움은 제가 져버리면 어때요? 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슬기롭게 시험이라고 했어요. 누구와 시험을?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지금까지 배워온 내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해 높아진 모든 생각을 버리는 것, 이 싸움이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말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 13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모든 악한 날에 능히 이기고 그 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요?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타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17절의 말씀 제가 툭 던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네게 허락하신 것, 네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이거는 성령으로 된 말, 성령의 금이다. 그냥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런데 성령의 금인데 뭐를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져라. 그리고 뭐야? 필요한 곳에 그 말씀으로 뭐해라? 대적해라. 그러면 누가 이긴다? 너는 이기게 되겠다. 깜짝 놀랐지. 이걸 왜 몰랐지? 상세한 하려고 치도서는 그 조금만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들려.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죠. 잘 보라면 우리 속에 뭐가 풍성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얘기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유심히 본 거죠. 술을 여러분 한 잔 먹으면 못 먹는 사람은 한 잔 먹어도 채지만 술을 좀 마시는 사람들은 최소한 많이 마셔야 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쭉 설명 들었죠. 그처럼 말씀을 계속 듣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재미없게 된다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몰라? 앞에서 말한 대로 쉽게 말하면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게 당하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요. 어느 정도로 미련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만 사람들이 또 깨닫더라고. 뭐 할 때까지 쫙 내려가가지고 숨 쉴 공간이 없을 만큼 답답해야 돼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둘러가 아무도 도와줄 놈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첩첩산중 흑암 중에 흑암이야. 그럼 그때 이제 뭐라고 하나? 하나님 왜 계십니까? 한번 도와주이소. 그때서 이제 이게 항목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래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이지 사명의 음침한 꼴짜기로 밀어넣었어.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밀어넣어 쥐가 들어갔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도록 훈련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보다 높은 수면에 계신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병을 주고 뭐 가난을 주고 한단 말이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목사님 성경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은데 고난당할 때까지 몰라서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니까 고난당할 수밖에 없지.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게 자기 생각대로 사니 고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 이런 부분들을 뭐 하셔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깐 이야기해 줘. 12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2절에. 그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뭘 얻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응? 합당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 가운데서 이랬잖아요. 이 빛이란 말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디로 옮겨져 버렸어요? 예수 안으로, 빛 안으로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옮겨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다음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했냐? 15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랬거든. 아들 안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자. 그 아들 안이라는 그 아들은 누구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요 라고 말했어요. 이건 누구를 말해요? 예수 안에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께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래. 저와 여러분의 뭐란 말이에요? 머리란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만물이 충만한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제 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옮겨놨는데 이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은 뭔 말이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한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 세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24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씀하면 서라!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다 이 말이야. 누구와 같다? 그리스도 같다는 거야. 그래서 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딴 거 할 거 없어요. 뿌리를 박아내는 거야. 뿌리를 박아라. 흔들리지 마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어라. 그리고 뭐야? 감사해라. 어떻게 된다는 거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놀라운 건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야. 철학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전통이나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지 마라. 그거 다 걸린다. 그러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가 우리의 머리고 그가 그 안에 뭐 다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한테도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비단으로 옮겨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야. 골로새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6절에서 10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믿음이 굳게 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믿냐?
여러분 믿음은 간단해요. 믿음은 애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전제하지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귀하고 신기한 것이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초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몇 년 만에 나타나셨냐? 약 1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 하신 말씀을 오랜만에 나타나면 아브라함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년 만에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또 하는 말이 자식을 안 줬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는 바라 이렇게 나갔어요. 별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없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아니 10년 동안 안 줘놓고 뭘 별처럼 준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니? 이렇게 믿으니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의 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했다는 거야.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딱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하나 성도의 모든 기업을 얻게 하고 이걸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내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아멘 하시면. 그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논리와 납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단점에 씨 뿌리고 나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고 가꾸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빛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증인으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고 세례 요한과 주님 친히 오셨지만 그들이 왜 주님을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과 주님과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내용도 나누었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증인으로 남으신 우리 개인과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95장 찬송하라.